오늘은 사랑과 섬김에 임하는 축복, 이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수요일이 어버이날이에요. 교회에서는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 어른을 잘 공경하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인구 소멸론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2입니다. 1년 사이에 0.6이 더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OECD 30몇 개의 나라 가운데에서 최하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 꼴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더 심각합니다. 0.55명입니다. 광진구는 더 심각합니다. 0.45명입니다. 0.45명. 한 10여 년 전에 2013년도에 신생아 출산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43만 6,5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10여 년 만에 출산율이 얼마냐면 23만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절반가량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10년 사이에. 이게 도대체 웬일인지 큰 우려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태평양 너머 미국에 사는 세계적인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이런 급격한 출산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일찍 소멸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다가 더 놀란 일이 있어요. 이게 비단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물론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만은 비슷한 나라들이 또 있어요. 싱가포르도 0.97명이에요. 안 놀라서 또 얘기합니다. 싱가포르만이 아니라 대만도 0.87명입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홍콩은 0.77명입니다. 가까운 일본도 심각합니다. 1.26명.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1.0명입니다. 유럽도 1.5 이하 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스페인은 1.1명대, 폴란드도 1.1명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도 1.2명대, 핀란드도 1.2명대. 그래서 이런 저출산 문제를 가진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경제적으로 급속한 나라이거나 물질 문화에 심취해 있는 그런 나라들, 개인주의가 발달된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게 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삶의 행복이 물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깨우쳤으면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이 더 귀하다. 어떤 사람은 돈이 더 귀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사람이 더 귀하다. 뭐보다도? 돈보다도. 돈도 물론 귀하죠. 그걸 부정한다면 거짓이겠죠.
돈이 물론 귀하지만 사람이 더 귀하다. 이거를 놓치면 인구 소멸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역사 속에서 민족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적인 한계를 돌파하고 어린이를 사랑으로 품어 기르고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먼저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크게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아주 놀랍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때가 언제예요? 대략 2000년 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삼한 시대도 생기기 전에 철기 시대예요. 오늘날처럼 인권이 발달되고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철기 시대 같은, 어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수렵 채집하고 살 만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좀 놀래봐요. 진짜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 까마득한 옛날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마가복음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었을 때에 무지한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꾸짖어 물리쳤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좀 소란하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내쫓는 데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멘. 예, 어린아이들은 좀 그러는 거지 뭐. 예, 어린아이들은 좀 시끄럽기도 하고 뭘 모르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예, 아빠 할머니 그러고 뛰어올 때도 있는 거지.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는 이 깊은 뜻을 제가 깨우친 것은, 저도 주일학교도 다녔고 계속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지만 그것을 깨우친 게 대학원 때였어요. 대학원 때 제가 치유 상담을 전공할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가 우리나라의 치유 상담의 최고 권위자였던 정태기 박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미국에 가서 11년이 넘게 유학을 하면서 이 상담 분야의 큰 권위자가 되셨는데 아주 강의도 명강의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가르쳤던 하워드 크라인벨 같은 이런 교수님에게 자기가 배웠는데 그 교수님들이 지나가다가도 어린아이 앞에서 부부가 싸우고 그런 데 있으면 열렬 지켜놓고 그걸 뜯어 말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에게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갈등과 불화를 하게 되면 그거를 지켜보는 자녀는, 어린아이는 이 부모에게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평생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 아이에게 인격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 신뢰의 문제, 사회성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그야말로 인꼬 부부처럼 부부가 의가 좋고 오손도손 친밀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아가면 이 아이들은 두 기둥 사이의 그네를 아주 신나게 아주 기가 차게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네를 타이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쑥쑥 잘 큰다는 거예요. 그네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 기둥, 아버지 기둥 사이에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자라난다는 거야. 그런데 한쪽이 기울었어. 두 개가 막 흔들려. 그럼 어떻게 되냐? 불안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불안정하고 불안한 가정에서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비인격적인 부모 밑에서 막말을 듣고 가혹한 매질을 당하고 비인격적으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서불안, 억압감정과 분노, 대인장애, 폭력, 의존증, 신경증, 심하면 정신분열증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자녀로, 훌륭한 자녀로, 축복받는 자녀로 길러낼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어린아이들을 환대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에 두 아들들이 둘째가 목회 나가가지고 먼저 형보다 결혼을 해서 아기를 2달 3일 먼저 낳았어요. 그래 여기 큰 손녀가 한 2주 전에 우리 집에 왔었는데 말을 새로 하나 배워왔더라고요. 그 뭐니까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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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줘가 아니라 안아줘야 안아줘. 비슷하긴 해요. 네. 안아줘 그러면 아빠도 안아주고 엄마도 안아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아주고 그럼 조금 안아주면 또 내려가가지고 또 막 뛰어다니고 놀아요. 우리 큰아들이 이제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우리 영유아부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네. 근데 우리 며느리가 오면은 목양실에 우리 손주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에게 데려와서 이렇게 안겨줘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할 때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아, 내가 환영을 받는구나. 내가 사랑받는구나. 아이들의 마음속에 안정된 정서가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사람들과 명랑하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반겨주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그래요. 어린아이들에게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야 얘들이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박탈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게. 둘째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품어기를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모범이 뭔가 하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가장 귀중한 존재로 말해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옛날에 이런 거를 모르는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욕들을 했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욕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지배가 공부는 해서 뭐하냐? 아들은 학교 보내고 딸은 학교도 안 보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예? 그러나 불과 한두 세대 전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또 빌어먹을 아무개 더 얘기를 못 하겠네 진짜. 예. 끔찍한 욕들을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런 일 많이 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굉장히 책망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는 너무너무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부모와 어른들이 너 나가 죽어라, 빌어먹을 아무개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귀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녀입니다 라고 한번 말해 주세요. 집에 가서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제일 귀중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우리 큰아들 낳고 띠동갑이 되는 때 41살 때 우리 늦둥이 딸을 낳았잖아요. 아들 둘 키우다가 딸을 낳으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아이고 내가 딸을 기르는 아버지가 되었구나 그러고 내가 다짐한 게 있어요. 얘는 절대 내가 종아리를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리고 매일 안아줬어요. 저는 다 잊어버렸겠지. 매일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 아이에게 제가 이런 거를 배웠기 때문에 해준 말이 있어요. 너는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그 어려서는 지가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얘가 한 3살, 4살 될 무렵에 우리 권사님 하나가 얘를 놀렸어요. 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얘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은 얘가 뭐가 예쁘다고 제일 예쁘다고 그러냐고. 그러고서 잊어버리셨어. 그런데 얘가 뿔이 났던 모양이야. 뒤로 돌아가가지고 권사님을 걷어찼어요. 빨간 구두로. 그 권사님이 와서 그러더니 이게 되게 웃겨요. 내가 저를 장난으로 그랬더니 나를 와서 발로 찼다고. 내가 그래서 잘했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딸을 왜 지가 뭐가 이쁘다고 그런 소리 하면 얘가 얼마나 뿔나겠어요 진짜. 얘가 이제 좀 자라더니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쯤 돼서 그때도 내가 얘를 안아주면서 너는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아빠 거짓말이지? 이제 얘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눈에는 자식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야.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예. 천국에서 이런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말해주는 거 이게 뭐냐면 축복의 기술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잘 말해주는 것이 축복의 기술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 없이 난 못 살아요. 한번 가서 해봐요. 거짓말 그럴지도 몰라. 그래도 해봐요. 잘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코미디언 김미화 씨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크게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이분이 코미디언이 되기 전에 격리사원을 했대요. 회사에 격리사원 모집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는데 900명이 왔대요. 그런데 추려가지고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았대. 하나는 김미화고 하나는 예쁘게 생긴 아가씨였대. 그래서 김미화 씨가 포기를 했대. 자기는 이쁘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사장님이 김미화 씨 월요일부터 회사 출근하세요 하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열심히 회사 나가서 5년 동안 격리 직원 활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한테 이제는 편안해졌을 때 물어봤대. 사장님 그때 왜 예쁜 개를 안 뽑고 저를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무 이쁜 것들은 남자 사원들이 꼬셔가지고 돈 떼먹고 도망가더라. 아니 그래도 그렇죠. 이쁜 거 뽑으면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를 왜 뽑은지 아냐? 너는 웃기게 생겼어. 그래. 웃기게 생겼어. 그런데 김미화 씨가 얼굴이 이쁘다 소리는 안 들었지만 웃기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앞날을 바꿨어요. 그래서 거울을 가만히 봤더니 진짜 웃기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코미디언 뽑는 오디션을 하는데 자기가 거기 응해가지고 은상으로 뽑혔대요. 오늘날 김미화 하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이 자녀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 뭐냐면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말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세요? 어른들 속에도 아기가 들어있어요.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걸 안수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안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수 받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어린아이의 머리에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는 이것은 뭐냐면 그 아이에게 거룩한 은혜를 덧입혀주는 축복의 행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환대해주고 어린아이가 최고 귀중한 사람이라고 축복의 언어로 말씀해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걸 아는 분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뭘 아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성도들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기르는 사람들이 그저 좋은 음식만 주고 돈 달라면 돈 주고 장난감 사달라면 다 해주고 뭐든지 하나만 다 해주기만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는 부모가 자판기가 되는 수가 있어요. 스위치만 누르면 다 해줘야 돼. 안 해주면 큰일 나. 잘못 키우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런 속된 그런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아이로 축복을 받고 자라나게 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귀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모데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그럽니다. 내 아들아. 한번 해보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니, 사도 바울이 언제 결혼해서 자식 낳았나요? 사도 바울은 종신토록 독신으로 주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헌신하신 분이에요. 베드로는요, 베드로 사로는 결혼했죠. 어느 예식장에서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유대 회당의 랍비, 성직자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이방의 사도로 사역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를 존귀한 자로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진짜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게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완벽한 기쁨의 동산 낙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 보니까 에덴 동산에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히데겔 강을 비롯해서 네 근원의 강이 있어. 이게 뭐예요? 생명의 강이요, 은혜의 강이요, 축복의 강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강이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다 이거예요. 성도의 가정에 이렇게 사람을 환대해주고 사람을 가장 귀하게 말해주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 생명이 흘러야 돼. 그런 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행복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려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꼭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뭐냐? 말씀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고 강론하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밥 먹으면서도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치느냐?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사를 할 때에도 회당을 걸어서 갈 만한, 자녀들이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이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교회 가까이 살면 힘들어. 골치 아파. 그리고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멀리 갔더니 뭐 좋은 거 있습니까? 한번 가봐요. 멀리 갔더니 잘 모르면 그 찬송을 좀 불러봐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회당을 자녀가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 하는 대로 이사 간다 이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자녀들에게 꼭 가르칩니다. 너희는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자녀 문제, 교육, 결혼, 이사, 사업 무슨 문제가 있든지 랍비와 상담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그저 밥이나 잘 먹이고 영양제나 잘 챙겨 먹고 장난감이나 수북하게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그게 잘 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야 돼. 할렐루야.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10계명에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것 빼고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인가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짐승처럼 사는 생명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길게 누려진다 이거예요. 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누리리라. 이거 어떤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죠. 아멘. 일전에 권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에게 그런 말씀을 했대요. 얘 우리 손주 아무개에게 너 이제부터는 어른이 음식을 잡수면 먹으라고 가르쳐라.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거 하십니까? 옛날에는 어른들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어른이 가서야 자기도 가는 거예요. 에? 요즘에는 어때요? 앉으면 자기 입에 먼저 퍼넣기 바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젖먹이한테 야, 나 먹걸랑 너 나중에 먹어, 그럴 수는 없지. 애들은 배고프면 못 참으니까. 그러나 이제 영유아기가 좀 벗어나면서부터 아이가 뭐를 얘기를 들을만 하면은 그거 꼭 가르쳐야 돼요. 꼭 가르쳐야 돼요. 이게 인간의 기본이야.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사랑받는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 당시에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고 부모한테는 잘못해도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그게 이율배반이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너무나 자녀 교육을 잘한 분이에요. 여러분 놀랄 준비해 보세요.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를 19 낳았어요. 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16번째고 찰스 웨슬리가 19번째인가 그래. 하도 많아서 나도 잘 헷갈리네. 근데 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영국 역사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오늘날 감리교회,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오순절교회 전부 웨슬리의 후예들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나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에게 고집을 꺾어라 그랬어요.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자녀들에게 기르게 한다.
그리고 자녀들을 제멋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을 가르쳐서 잡종되게 하지 말라. 교회 와서도 순종을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야죠.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되고 어른을 존경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경로 행사를 꼭 합니다. 왜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우리 부모님은 2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장인어른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못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족하지만. 예? 지금도 좋은 거 있으면 제 아내하고도 수시로 그래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네. 지금 살아계시다면 100세시거든요. 예? 저보다 36살이 많으시오. 제 나이 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면 100세인데 요새 100세 사는 노인도 있잖아요. 왜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안타까운 거예요. 고생만 하다 돌아갔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자기 부모가 없으신 분들 교회 어른들 많이 있잖아요.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다운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약자, 어린아이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다운 사람됨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사랑과 인격으로 신앙으로 잘 키우시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행복이 올 것이에요. 부모님을 주의 뜻을 따라서 공경하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어디 가도 존귀한 자가 될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